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그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성공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지,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안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1절 한번 보실래요? 자,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장과 그리고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과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거룩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무슨 어떤 죄 안 짓고 사기 안 치고 이런 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거룩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그 질서와 권위를 너희들이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모세 존중했습니까?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위도 질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위와 질서는 채찍과 식량이었어요. 오직 채찍과 식량을 따라서 일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찍을 사용하지 않는 모세의 권위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채찍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먹을 식량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무조건 핏대를 세우며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할 줄 알고 특별히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바로 그 말씀 생각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신구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서서히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 국가에서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 이거 다 누가 세우신 권위예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교회 목사님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이런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존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그 권위와 권위들이 점점 타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부모도 집 안에서 분명히 자녀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예의와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그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심판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주군이자 다윗의 장인,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영적 또 한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참 잘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들과 싸운 게 아니라 군사 3천을 일으켜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치광이 왕 아니에요. 미치광이 왕이고 가정적으로 보자면 미치광이 장인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미친 짓을 했을 때 다윗은 그런 사울을 오늘 말씀 그대로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정도 지도자고 이 정도 장인이라면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모독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요,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 왕이 잘못한 점을 말하기는 했어요.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는 했지만 말할 때 예의를 갖춰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면 그 대통령에게 요즘 사람들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고 하는 말들 보세요. 자기 친구보다도 더 못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향해서 함부로 이름을 함부로 외쳐대고 무슨 거기 뒤에다가 이름 뒤에다가 온갖 욕설을 퍼부어서 마치 자기 친구한테 욕을 하는 것처럼, 저는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성도들조차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한테만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거나 모독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모습이 오늘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왜 이런 모습, 이런 거룩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거룩이 왜 가면 갈수록 중요한지 아시겠죠? 존중받을 만한 리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울과 같은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요. 사울과 같은 직장 상사 사장님이 점점 늘어나요. 사울과 같은 목사님, 교회 리더들이 점점 늘어나요. 사울과 같은 국회의원, 대통령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거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절대 자신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모든 부모님들과 리더들은 내 자녀와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은, 또 자녀들은,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그리고 영적 리더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거룩한 모습이 양쪽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의 두 번째 모습이 29절에 나옵니다.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또 하나의 거룩한 모습은 모든 소산물 그리고 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바치라는 말은 결국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실 우리가 모든 소산물이든 그게 아들이 됐건 밭에서 이렇게 거둔 작물이 됐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더디하지 말라는 말은 망설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 아니겠어요? 첫 것을 드리라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첫 것이 뭘 의미할까요? 첫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맞죠? 첫 것은 전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지금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 모습이 진정한 거룩한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 죄 안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 사랑의 모습,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서 그 다음 장이 23장 19절 보세요. 23장 19절. 자, 2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 드리되 뭘 드리라고요? 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가장 좋은 것. 아멘이 되세요? 예, 가장 좋은 것. 계란 2개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였는데 가다가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거 깨져버렸네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말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솔직히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와 가족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와 자기 자녀,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쓰다 남은 것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뭘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뭔가를 드릴 때 항상 병든 것, 저는 것, 다시 말해서 하자 있는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소산물들 중에서 1등급 좋은 것, 하자 없는 것은 누가 차지하고? 내가 쓰고, 내 가족들 쓰고, 그리고 항상 남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급한 수준에서는 안 떼먹고 바쳤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쳐야지. 너희들은 가장 좋은 것은 사울왕처럼 1등급 양과 소는 너와 네 자식들이 먼저 먹고, 쓰다 남은 거,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내게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인 총독에게도 쓰다 남은 거 바쳐보면 기뻐 받지 않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성도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11조도요 똑같은 11조가 아니에요. 내게 소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11조를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여기저기 쓰다가 남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바치는 것은 액수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월 소득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0분의 1, 11조부터 떼서 드리는 것과 한참 쓰다가 이번 달 11조 안 했네. 액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한번 체험해 보면 알아요. 피자를 똑같이 저쪽에서 내게 한 조각을 줘도 나오자마자 한 조각을 먼저 딱 떼서 나한테 주는 한 조각과 지네들 먹다가 배부르니까 한 조각 딱 떼서 드실래요 하는 것과 똑같은 한 조각인데 받는 입장에서, 인격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 다르죠. 처음에 내게 나오자마자 그 따뜻한 먼저 한 조각 딱 떼서 주는 것과 마지막 남은 거 한 조각 하나 더 드실래요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고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쓰다 남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보물 중에서 가장 1호 보물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자식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만이라도 비교해 보면 틀림없이 좋은 것은 내 자식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도 한 주의 가장 첫날인 무슨 날을? 주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온전히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인 무슨 시간을?
새벽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실컷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들어서 제대로 몸도 움직일 수도 없을 때 그제서야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릴 줄 아는 진정한 거룩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요, 가려서 깨끗한 것만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거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정결한 것과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 구별해서 깨끗한 것만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31절 잘 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내가 만약에 들을 걷다가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봤다고 합시다. 자, 지금 다른 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찢겨 죽은 동물이 멧돼지가 한 마리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길을 가다가 뭘 주운 거나 다름없을까요? 돈을 주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 시대 돈이 어디 있어요? 네? 이 시대는 여러분 동물, 채소, 과일 이게 곧 돈이에요. 네. 그런데 길을 갔는데 내가 잡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른 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동물 하나가 탁 쓰러져 있으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거 갖다가 집에서 고기 해 먹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들에서 찢겨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을 보면 부정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부정한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이 바로 시체였습니다. 죽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레위기 17장 15절에 보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에서 다른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고기는 죽은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하지만 시체인 것만으로도 부정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피와 뒤엉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아서 찢겨 죽였으니까 얼마나 피범벅이 되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벌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벌꿀은 예나 지금이나 참 귀한 거예요. 자, 귀한 꿀이 부정한 이 사자의 시체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죠? 삼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쳐 가야지요. 그런데 삼손이 사사기 14장을 보면 그 꿀을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이 떠서 먹습니다.
자기만 먹는 것도 큰 문제인데 더 문제는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줘요. 성경은 그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시대였는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제 논리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이게 그냥 버려두고 가기에는 너무 뭐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이 얼마인데 이 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경제 논리냐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보자면 그 꿀은 반드시 담아가야 합니다. 이 귀한 것이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굴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끊임없이 이 상황을 만납니다. 경제 논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거룩은요, 그것이 아무리 공짜여도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견과 똥개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명견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주인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이 명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똥개는 배가 고프면 가리지 않고 다 쳐드십니다. 주인의 명령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배가 고프면 똥개들은 뭐 그런 거 눈치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쳐드십니다. 그래서 똥개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명견과 같은 성도가 있고 똥개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저게 좋아 보이고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라,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하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똥개와 같은 성도들은 돈 되는 것이면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다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돈 되는 것이면, 내가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더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쪽으로, 그리고 공짜면, 그리고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일단 뇌물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시죠? 뇌물이 딱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네 눈에 지금 저게 좋아 보이겠지만 절대 취하지 말아라, 저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뇌물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뇌물을 받지 말아라고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거에게 뇌물을 제시해도, 그리고 사실 뇌물을 뇌물처럼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뇌물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주지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벌써 알아요. 느낌으로 압니다.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를. 그럼 여러분 안 받아야 돼요.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싶을 때, 혹은 또 빌려줘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절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보세요. 앞쪽으로 가셔서 25절. 22장 25절. 22장 25절. 앞으로 한 서너 절 가면 있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이런 것은 절대 동그라미 밑줄 안 쳐놓죠. 복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가난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놓고 이자를 왕창 뜯어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따르는 너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놓고 이자 같은 거 취하고 이자 같은 거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웃의 물건에도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물건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에도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너무 11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지적하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빠듯해도요, 절대 손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11조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11조야말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고백하는 것인데, 그거 손대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빠듯해도.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팔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 식당을 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식당을 혹시 하시더라도 술 팔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이 설교를 하기가 참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편의점 한 사람도 없고 식당 한 사람도 없고,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또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치셨다 뭐 별소리 다 할 텐데 기가 막혀요. 그럼 본인한테 말씀이 적용돼야 되게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이 적용되면 목사님이 겨냥했다 치셨다. 여러분, 뭐 저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나한테 딱 맞는 약 처방 내려주면 나를 겨냥해서 약을 지어주시. 그딴 소리 합니까? 당연히 그러면 나를 겨냥해서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나한테 딱 맞는 약을 처방하고 그것을 약사님들이 조제해서 주시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말했으면 나만 안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죠? 주일에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나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면 성경에 보면 나만 쉬지 말고 너희들의 종들도,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같이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만 지키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나만 술 안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술 마시지 않게, 내가 술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제발 술 장사하지 마세요. 성도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술, 마약 이런 거 먹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술, 마약, 담배 이런 거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해서 절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빨리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술, 담배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빨리 가니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버는 것도 우리는 가려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맞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봐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만 가려볼 수 있는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이 비주얼 시대를 살면서 대부분, 심지어는 이제는 폰도 보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는 기능이 훨씬 많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화를 우리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마귀는 죄 짓는 문화, 폭력, 음란, 죽음 이런 문화를 재미로 포장해서 계속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 책, 그런 웹소설, 그런 웹툰,
그런 내용의 게임, 그런 내용의 영화, 그런 내용의 동영상, 그것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냐?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보는 것일 뿐인데, 이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가려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 짓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아침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아침 드라마는 대부분 다 불륜이었잖아요, 내용이. 내가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라마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것들도 보면 안 돼요. 내용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이라면, 불륜 내용,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그런 드라마, 영화, 웹툰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이 세상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정말 취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이 너무 많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의 삶의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수익성이 아니라, 수익성만 좋으면 웬 떡이냐 하고 덥석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취하라는 것만 취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남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